2021년 대한민국대중 명천 공정사 6월 등기협회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사 구명청장과 함께 협회가를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폭탄당 만주에 맞추어 불법성 사고에 신기하는 상기 의뢰를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탐로가 오연정원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유홍민 교사님의 힘든으로 안나 성경 독경이 있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독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그날을 기원하는 권중창 기원이 있겠습니다. 기원하실 내용은 대만인 남북 통일, 대통령 금대통, 국경장전 문장구, 우승풍조 국제민화를 교수님 전에 합장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치면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신 신도 회장님의 회사가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정기 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가 잘 안 먹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수 농가가 가장 지금 바쁜 시기입니다. 또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신도님 건강과 이 피해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사 신도님을 위해 총본산 구의사 조무의 사무사장이시며 마산 사막사 불교 흥교사 주지신 박도선 스님을 박사스님으로 모셨습니다. 본문을 잘 경청하시고 유익한 국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지스님께 본문을 잘 해주시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본동당 각종 행사와 법사스님으로서 전국을 다니시며 구미금융사와 영천공동사 사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지스님께서도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님을 불공을 정성스럽게 주신 누공인 교사님께도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달에는 공동사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습니다. 김윤희 한우보살 어머니 사기 공명식과 대소사님 일반대와 또 공동사에서 성교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신도님과 사모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공동사 경대에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더운 날씨에 또 우리 신도님을 공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정원 선생님과 신도님 오늘도 특별 면으로 맛있는 짜장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건강을 맛있게 드시고요. 다 우리 공동사 신도님 힘내시자고요. 그리고 27일은 저희가 감사가 있습니다. 간부님과 신도님께서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석불공이 또 있습니다. 질석불공과 백중불공을 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00km 주간이죠. 끝으로 오늘 공동사 신도님 가정의 교수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스님의 본문을 전하는 승무사가 있겠습니다. 상관과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법사 스님은 온 대한민국 신태종 마산 사막사 불교 공교사 부지와 온 분단 교무의 사무처장직을 맡고 계시는 박보선 법사 스님을 모셨습니다. 다 함께 목탁에 맞춰 법사 스님께 합장 만배 인사 올리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마음을 고해하는 특정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말씀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동등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하지가 6월 21일 날 얼마 전에 지났죠. 동지 불공 올린다고 새벽부터 가축을 쓰고 부처님 전에 또 신유님 전에 또 대조사님 전에 올린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까지 반바퀴 휙 돌아왔습니다. 또 좀 있으면 동지불공 하겠죠? 네, 이와 같이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10대에는 10km로 세월이 가고 20대는 20km로 달려가고 30대는 30km로 달려가고 여러분들 나이인 40대에는 40km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는 속도가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80km로 100km로 무한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와 같이 변화하고 바삐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서 그 시간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나는 평생 못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아쉬움도 들고 또 허망한 생각도 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은 다 나의 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형성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세월이 흘러가고 산천초목이 바뀌고 또 낙엽이 지고 꽃이 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그런 참된 이치 진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봉등사 법당에서 다 앉아서 저 먼 안산 잘생긴 안산 또 뒤에 잘생긴 유봉산에서 양쪽의 기운을 잘 받으면서 관세음보살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한다면은 이 바삐 움직이는 세월 속에서도 항상 여여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법락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항상 법의 즐거움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들의 주지 스님이신 덕혜 주지 스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축원해 주시고 또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또 무진 법문을 설해주고 계시죠. 네, 주지 스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법체 강량하시라고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는 찾아서 공부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 가운데 딱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영기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인연생기다. 인이라는 것은 바로 씨앗 같은 근본 원인이 되고 연이라는 것은 그 씨앗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벽씨가 씨앗이라면은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논이라고 하는 흙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또 어릴 때는 온실 속에 또 있어야 되겠죠. 그와 같이 씨앗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연이라면은 원래 씨앗은 인입니다. 그것을 해투라고 하고 연은 바로 보라띠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인연이다, 연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죠? 그래서 이 연기를 한 글자로 압축해서
모아 꽉 물려서 한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 거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법을 다 많이 들으셔서 한 글자로 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사님 좋은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 유 거사님한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의 삼라만생의 모든 진리를 모으면 공이다, 또 영기다, 또는 불성이다, 또는 일심이다, 법성이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영기에 대해서 옛날 부처님 당시부터 또 중국의 화엄경이 이르기까지 또 우리 법화경이 이르기까지 영기를 설명하는 수많은 내용인데 오늘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요? 네. 영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라띠띠야 쌈바다. 그래서 인연이 모이면은 생기 어떤 것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초기에 부처님께서 늘 사람들한테 교법을 설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유고 피유, 차무고 피무, 차생고 피생, 차멸고 피멸이다. 즉 무슨 뜻이냐? 차라는 이것이라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도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남자가 있으므로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므로 남자가 있고,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고, 점심시간이 다 왔는데 짜장면을 안 해주니 배가 고프더라. 그렇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동전에 앞면이 있으므로 뒷면이 있고, 뒷면이 있으므로 앞면이 있는데 앞면만 똑 떨어져서 따로 절대적으로 앞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자 없는 여자의 세상. 저기 벌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벌교에서 그 여수 반도에서 이제 벌교로 쭉 들어온 만이 있어요.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 만의 이름이 강아지만도 아니고 염소만도 아니고 여자만입니다. 여자만. 왜 여자냐? 여수 쪽에서 바라보는 만이다 해서 여자만인데 그처럼 하나가 있으므로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나다 라고 똑 떨어져서 나만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상대적으로 연해서 생겨난다. 그것을 이제 비추어 보자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또 용병의 수장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진격했다가 또 새벽에 백해서 다시 벨루라스인가 그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했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격을 하겠죠. 그러면은 공격하는 쪽에서도 손상이 생기고 또 반격하는 쪽에서도 손상이 생기고 또 러시아에게도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서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또 반면에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면은 상대편이 그것만 홀딱 먹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다시 피드백해서 뭔가 도와주고 살펴주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나고 너하고는 분리된 나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것, 내 가족, 내 재산, 나만 소중해. 나는 영원해. 나는 행복해야 돼. 남이 고통받든지 남의 것이 사라지는지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치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있다는 것은 남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발전하고 동시에 존재하는
동시양립이지 나만 똑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기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좀 부족하고 어려울 때 옆에 사람한테 내가 한 일주일만 돈 빌려서 쓰고 꼭 갚을게. 5천만 원만 빌려줘. 우리 친구 아이가. 해서 정말 친구랑 우정이에서 5천만 원 빌려줬더니 갚을 때가 돼서 돈은 생겼지만은 주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막상 돈을 주려면은 아까워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상은 내 거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차이 피 미루다가 나중에는 명의도 각시 앞으로 다 넘겨놓고 고의 파산해서 난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빼먹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기가 없고 인연이 없고 거기에 따른 과보가 없다면은 잃어버린 사람은 그걸로 손실이 생기고 또 얻은 사람은 내가 얻었으니까 많은 또 재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인 생기가 없고 그에 따른 과보가 없다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이 생기겠죠. 먼저 가져와서 내 걸로 챙기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돈 5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땅도 뺏으려고 그러고 돈도 뺏으려고 그러고 집도 뺏으려고 그러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도 뺏으려고 그러고 한번 이제 다 뺏어오다 보면은 사회에 어떤 질서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유하게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이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연 생기에 대한 아무런 조건과 결과가 없다면은 너는 재수가 좋아서 그 집에 태어났고 나는 재수가 나빠서 이 어려운 집에 태어났으니 이 세상을 원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인과 연이 모여서 생겨난다는 걸 알면은 내가 전생으로부터 지은 복이 없고 또 닦은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서 힘들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닦고 적덕을 쌓고 선행을 하면은 그것이 복이 돼서 나도 나중에 저 사람들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재산을 잘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인과법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인다면은 세상을 원망할 것 없이 내가 짜여진 그런 업의 그물에 내가 사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업을 바꿔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바로 돌아가는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동갑 대주사 스님께서는 평생을 설법을 하시고 중생 구제를 하시는데 그 70년, 73년도 겨울 안거 때 마지막 설법을 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남의 것을 뺏거나 남을 해하는 방법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내가 덕을 많이 쌓고 또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았을 때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복을 기르고 덕을 길렀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지금 큰 복이나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우연히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과거로부터 성근 공덕을 많이 닦고 그 성근 공덕이 닦은 것이 지금 그 시점에 결과를 맺을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나 재앙을 당할 때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자기가 불선업을 행하고 신구의 삼업을 바로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보로서 이것이 어느 날 어느 시에 결과로서 맺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일심의 세상이다. 일심의 세상은 본래 누구나 청정하고 무기로서 깨끗한 마음자리지만은 자기가 그 업을 어떻게 짜고 만들고 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렵게도 힘들게도 살아갈 그러한 문의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일심의 본 깨끗한 바탕 속에서 늘 정진하고 공덕을 쌓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 네. 그래서 이 연기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업감연기. 따라해보세요. 업감연기.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업으로서 그것을 내가 느끼고 받는, 과거로서 받는 그러한 연기법이 있다. 업감연기. 두 번째는 아뢰야식 연기. 따라해보세요. 아뢰야식 연기. 아뢰야. 소신 전학계 아뢰옵니다 할 때 그 아뢰야입니다. 아뢰야, 영어로는 아주 저장식이다. 인도말로는 저장했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열애장 연기. 열애장 연기 따라해보세요. 열애장 연기 또는 지녀 연기. 지녀 연기. 네 번째는 법계 연기. 안 따라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 법계 연기. 네, 합창만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따라해보세요. 1번부터 쭉 읊어봐요. 4개 다. 네.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똑똑히 들어서. 첫 번째 업감연기. 두 번째 아뢰야식 연기. 세 번째 지녀 연기. 네 번째 법계 연기. 이 연기를 바라보는데, 연기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의를 봤을 때 인과 연, 시약과 주변 조건이 뭉쳐지면은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일으킨다. 그래서 인연 생기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공덕을 지금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올리고 불공을 올리고 법회 이렇게 오는 것은 선근 공덕이 되겠죠. 법회날에 이게 재벌보살님과 신유님이 다 문지방 가운데 법회를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일요일 아침에 요즘은 명랑 운동이 이런 거 안 나오죠. 그거 보면서 즐겁게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파운데이션 한 번 바르고 가볍게 기초 화장하고 이렇게 와서 부처님께 예쁘게 청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오는 그 자체가 벌써 좋은 성공 공덕을 쌓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부처님 또 대조사님의 운이 그래도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오고 또 주님의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자체가 바로 공덕을 쌓으니까 좋은 공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이 씨앗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아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절에 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참 저렇구나.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공덕을 쌓았으니까 내가 복전이고 복파시니 너희들한테 온 말하자면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가피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것이 업감입니다. 업감.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업감 연기를 보자면은 항상 늘 성근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옛날 유교에서도 늘 하는 말씀이 적선지가는 필규여경이요 적악지가는 필규여앙이다. 그래서 성근 공덕을 많이 닦고 남한테 덕을 많이 베푸면 그 집안에는 좋은 공덕이 있고 공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공덕이 있겠죠. 길 가는 고양이한테 집사가 되어서 밥을 주는 것도 공덕이 되겠지만은 이 공덕을 받는 고양이는 그렇게 큰 공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푸는 정도지만은 또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한테 돈 1,000원, 2,000원 가끔씩 저는 이제 줍니다.
꼭 승부만 있고 하면은 따라붙는 노숙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주면은 자기들끼리 카톡을 하는지, 야, 저기에 어떤 몽크 스님이 출연했다 하고 연락이 가는가 봐요. 계단을 몇 발짝 올라가면은 노숙자들이 여러 명 따라 붙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러면은 뭐 나도 그렇게 많이 가진 게 없는데 이제 재정이 고갈돼요. 한 바퀴 삥 둘러가다 보면은 수십 명이 막 달라붙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한테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이해는 하셔야겠죠. 그보다는 또 절에 와서 옆에 있는 여러 도반들 같이 수행하고 또 정진하고 하는데 이 대중 공양을 올리는 것도 참 공덕이 크겠죠. 그래서 이대근 스님께서는 옛날에 이 칭견을 하실 때 큰스님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리저리 여러 가지 형편도 없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아직 어린데 어찌하면 이렇게 살 궁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면 이대근 스님이 딱 증명하시다가 밥 먹는 장사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먹는 장사해 하고. 그래서 뭐 아직 저는 무슨 셰프 이런 데도 다녀보지도 않고 식재료도 잘 만지지 못하는데 먹는 장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가장 자기 분에 맞는 걸로 해,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가장 그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시자 스님이, 큰 스님, 다른 직업도 많은데 이렇게 먹는 장사를 많이 하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이 없고 또 과거부터 지은 성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장 복을 많이 짓게 하는 것은 남한테 먹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도 버는 것도 되지만은 남한테 베풀고 먹임으로 해서 내 먹을 복이 생기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인과복을 말씀하신 거야. 아, 그렇습니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와서도 어떤 분들이 떡공양도 올리고 오늘 같은 짜장면 공양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있는 대중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법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운이 크신 분들이에요. 다 기도하시고 공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운이 큰 분들한테 공양구 하나 대접해서 밥 한 그릇 떡 하나라도 대접하면은 그 올린 분이 나와 내 가족이 어디 가든지 굶지 않고 어디 가든 식복이 창창하고 많은 사람이 보면 좋아하는 그런 운을 심어주기 때문에 대중공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남방의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데 순례를 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사찰에 스님들이 뭐 남방에서 꼭 한 번 스님 되면 영원한 스님 되는 게 아니고 단기 출가가 있어요. 애들도 절에 들어와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단기로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이런 단기지만은 어쨌든 부처님 전에 머리 깎고 가사를 들으면 그 순간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 출가, 장기 출가 또 오래된 연륜이 높은 부참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거의 1년이 밀려있어요. 한 번 공양 올 때 몇천만 원이 된다 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공양 올리고 가사도 제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줄을 서 있는 것이 1년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다니까 바로 남방 사람들이 이 승단하면은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비구, 비구니, 또 우바세, 우바이. 물론 남방에서는 이제 남자, 여자 스님을 중심으로 보지만은 이렇게 2부 대중이나 4부 대중에게 공양을 올려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사에서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법회날이든지 어떤 불공이 있을 때 대중공양을 한 번씩 잘 올리시면은 필히 좋은 공덕과 과보와 집안의 금옥이 만당하리라고 이 법사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박수로 속공해 주니까 무척 기쁘고. 네, 그렇게 이 업감 연기는 내가 좋은 업,
제가 업이란 건 뭐예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말로 하는 업,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업, 의업, 몸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신업이 있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다르게 닦게 되면은 그 과보가 나의 주변에, 나의 가족에게 미치고 또 나한테도 미쳐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또 등을 달게 되면은 그 등을 달고 발언한 공덕으로 나 발언한 사람이 뭔가 사람들한테 빛이 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등도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이제 음양이 있잖아요. 달이 양이라면은 달이 음이라면은 해는 양이잖아요. 해는 스스로 빛을 낸 것이기 때문에 양이고,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음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불을 피우는 것은 뭐 양초를 켜서 그 실제 불이 뜨겁잖아요. 그것은 양화. 그 다음에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전기불로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빛을 그냥 내게끔 하는 작용일 뿐이잖아요. 이건 음화. 그렇기 때문에 양화든지 음화든지 불을 실제로 밝히고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달든지 축원하면은 나의 앞길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아주 운이 좋아지고 훤한 사람이니까 뭔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불도 안 켜고 마음의 불도 안 밝히고 하면은 어두컴컴하니 침침하니 하니까 그 사람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운이 크게 밝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양화로서는 만약에 앞에 촛대나 양초를 꼽는 다지가 있다면은 거기에 한 번씩 아들 이름을 축원하고 또 각자 이름을 축원하고 밝히면은 환해집니다. 이게 환해져요. 그 다음에 우리 1년 내내 저희 음화로서 법당 내 인등 1년 같은 것도 그 사람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업감력이다. 그래서 선인 좋은 업을 닦으면은 좋은 과보가 생길 것이고, 나쁜 업을 짓게 되면은 나쁜 과보가 생기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선업을 닦는 것이 현상에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죠. 요게 바로 업감연기. 내가 선업을 닦아서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어서 나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신 이 업감연기는 소위 이제 조금 정리해서 설명하면 12연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두운 세에서 생로병사를 겪느냐? 그것은 내가 본래 부처님의 본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내가 본래 부처님의 본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명이다. 밝지 못하다. 그것을 어드비아랍니다. 아주 캄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초팔에 등불을 밝히는 것은 이 캄캄한 나의 본성을 밝혀보자 해서 이제 등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몰라서 무명행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남을 해하기도 하고 남에게 뺏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행위 어느 정도 해서 목숨이 닿으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뭐가 남습니까? 마음속에 식만 남았잖아요. 마음. 요 식이 남아서 다시 어디 또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모나 축생 속에 이렇게 식이 딱 달라붙으면은 행식, 명색, 그 다음에 물질과 내 식이 딱 붙어 이렇게 태아 속에 있다가 태아가 점점 커져가고 태어나서 다시 묻어보니까 그 과보로서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은 좋은 집안이 편하고, 그렇지 않은 허망한 생각을 가진 식이 어디 고양이나 강아지에 탁 붙어버리면은 태어나보니까 강아지더라.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보를 받아서 수상행을 닦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업이 또 유전해서 생로병사가 생겨나는 그런 되돌이표를 계속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닦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연기의 지혜부터 닦아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끊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해야지, 그것을 부처님이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해도 결국은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나의 수행과 나의 결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겠죠. 부처님은 개인의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부처님이 그 개인의 생각, 행동을 제어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창조물과 피조물, 내가 창조시킨 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없고 그건 세상에 이치하고 맞지도 않다. 그래서 업감연기로 보자면은 우리는 항상 좋은 선업을 닦아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르야식 연기를 했죠. 그것은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멸하는데 그렇게 태어났다 죽으면은 그 모든 이 행위를 저장하는 뭐 창구가 있어야지 설명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집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의 뭐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냥 우연히 태어난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무엇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저 집에 좋은 집에 태어나는가를 그 죽은 이후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이렇게 딱 해보니까 우리의 이제 마음, 나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총 8가지 이제 마음이 있대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자, 보여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아유, 눈이 살아있네. 네. 눈이 살아있죠? 바로 내가 손을 들었다는 말 대상과 또 여러분들 눈이 아직 다 말짱하시죠? 백내장, 녹내장 한도 없이 다 눈 밝은 남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눈이 살아있고, 세 번째는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보려고 해도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보려고 안 하고 눈을 감아버리면은 아무리 그 눈이 있다 하더라도 못 보겠죠? 제가 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내 손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치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눈이 있고 책상이 있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잘 공부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눈이 책에 가 있지만은 마음은 스타크래프트에 가 있거나 또는 커피빈에 빵에 가 있으면은 글자는 글자고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잉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있고 눈이 있어도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으면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본 생각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마음. 또 제가 얘기하는 게 들리죠? 제가 암만 열심히 얘기해도 생각이 저 집에 우리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남편이 지금 이놈의 양반이 또 싸돌아다니나? 이래 하면 제가 암만 얘기해도 이 소리로 고막 울려도 안 들리잖아요. 멍하게. 그래서 또 잠을 잔다든지. 그래서 이 식이 작동하려면은 마음을 또 쫑긋해야 돼요.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가 어떤 사람은 옛날 퍼스식 화장실에 이렇게 막 하면 냄새가 동네방네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맡겨집니다. 내가 느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밥을 먹어도 밥에서 이것이 단지 쓴지 거친지도 모르고 어떤 스트레스는 단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설식이 작동 안 하고 몸으로도 그렇고 의식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이 5가지 마음이 있고 요 마음을 다 통제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깊은 마음에 있는 의식입니다. 의식이 나머지 생각하고 다 합해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의식이 없으면은 공부도 잘 못하고 기도할 때도 관세음보살에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좀 강산이 앓고 지금 뭐 베트남 여행이 싸다고 하던데 관세음보살 지금 다낭이 뭐 좋다 하던데 안 가나 일본도 싸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의식이 있어도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떤 일에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신식까지 6식이 만들어집니다. 6식. 그래서 이제 오늘 의식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살았는데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귀에다 대고 암만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지만은 살은 게 아니다. 뭐가 없습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6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의식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살아있다면 그 깊은 마음에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식에 있는 스님들이 봤을 때는 그 깊은 마음에는 무의식이 있더라. 무의식이 나라고 붙잡고 있더라.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제7식 만화식입니다. 만화식. 심층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의식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심장은 이제 통통 뛰지만은 다른 활동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마저 멈추고. 그런데 그 자의식, 만화식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 심장에 담겨 있대요. 그래서 마음 심자 고들장자, 심장이라는 것은 이 만화식, 심층심식이 심장에 있기 때문에 심장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고, 여기서도 못 붙어 있고 빠져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혼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제 갑시다 하고 하면 이제 갈 때가 됐네요. 가시죠.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저 밀양 삼양사에 신도회장 하시는 보살님 아시죠? 여자 보살님.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이 나이가 17살에 회장님이 어느 날 딱 잠을 자다 보니까 시커먼 갓을 쓴 두 사람이 딱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갑시다. 어서 가자꾸나.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저승사자인 거라. 거기서 뭐 난 싫어요 안 갈래 이것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투덜투덜 따라가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같이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따라가는데 자기가 한 번 생각해도 나는 17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왜 따라가야 되냐고 하면서도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서 계속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기와집이 나오고 기와집 안에 우리가 뭐 신과 함께해서 본 것처럼 염라대왕이 그렇게 탁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앞에 가서 너는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까 아무개라 합니다. 그런데 대왕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와야 됩니까? 하고 하니까 염라대왕이 참 아주 당돌한 사람일세. 그러더니 이제 장부를 이렇게 쭉 보더니 아니 이럴 수가. 야 일직사자 월직사자 이리 와봐. 너 지금 이게 뭐 짓이냐? 밀양의 아무개 말고 저 청도의 아무개 대로를 했는데 왜 밀양에 이 여인을 데려왔는고 하니까 일직사자 월직사가 눈이 뻘게 하고 아이고 대왕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어찌할까요? 빨리 갔다 본자리로 돌려놓고 오너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일직사자하고 이제 가는 길에 딱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 전에 그 염라대왕이 그래 니는 나가면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그 할 일이 뭡니까 하니까 저기 밀양에 가면은 삼양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종각을 꼭 세워야 돼. 종각을 해야 될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삼양사가 어디 있는지 종각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일직사자고 쭉 따라 나오다 보니까 자기 창고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자기 창고가 탁 있는데 보니까 자기 창고가 텅텅 비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내 창고 이렇게 비었구나 하고 있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아주 큰 창고였는데 그 큰 창고에는 쌀과 곡식과 비단과 금우보가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사자한테 저 창고는 누구 겁니까? 하고 그러니까 참 복도 많네요. 그거는 누구 창고냐면은 저기 니네 나라에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창고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병철이 누구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돌려부는데 어느 순간에 물을 딱 건너니까 탁 깼어요. 그런데 이 집이 그래도 조금 살던 집인지 이 젊은 여자아이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아이들 살려보겠다고 병원에 갔는데 뭐 거의 이제 심정지 상태가 돼서 혼식이 지금 갔다 나갔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심전도 검사하면은 일자로 지 나오잖아요. 이게 뛰는 게 없이. 그런데 그 아는 교수님이 지금 미국에서 10억짜리 그 사람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체크해서 파동을 검사하는 기기가 들어왔는데 그 자네 그 딸내미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하고 한 3일 지났는데 그럴까 하고 거의 이제 죽었다고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부터 이게 스캔을 떴대요. 요즘에 말이 뭐 그런 종류인가 봐요. 머리도 그냥 일자로 치게 내려가고 목 내려오고 했는데 가슴 쪽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일자로 조그마한 파동이 요만큼 살짝 뛰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고 야야 나봐 지금 이 딸내미 아주 미세하게 요 파동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자 하고 아버지가 놀래갖고 그래서 이제 파동을 계속 관찰하는데 아주 천천히 뛰면서 한 1분 있다가 하나 살짝 뛰고 또 가만히 있다가 하나 살짝 뛰고 그렇게 하더니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니 나중에는 쿵닥쿵닥쿵닥쿵닥 하면서 뛰고 뇌세포도 뛰기 시작하고 나머지가 다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좀 있다 보니까 하더니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죽은 여자아이가 벌떡 깨어나니까 있는 사람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탁 일어나서 아버지 나 영락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이렇게 돼서 제가 갔더니까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염라 사자들이 잘못 기재된 작물을 들고 와서 다시 돌려주는데 그렇게 해서 복을 많이 닦으라고 제가 꼭 그 종각을 삼양사의 종각을 지은데 꼭 힘을 써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양사도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밀양에 삼양사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벌써 이 보살님 나이가 뭐 7, 80이 됐으니까 17살이면 5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병철이가 누군지 몰랐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병철이 뭐 삼성전자를 세우고 뭐 사카린 밀수하고 막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 보고 그 꿈에서 봤던 이병철이 저 삼성의 회장 이병철이었구나. 그 복이 그렇게 많아 놓으니까 그 복의 힘으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나라의 초인류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자기 창고를 다 봤기 때문에 자기 복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삼양사에 있는데 보광 스님이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종각 불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과거에 종각을 꼭 지는데 네가 힘을 써야 되느니라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는 거구나 하고 불사에 힘써서 작년 재작년에 딱 성취했었죠. 그렇게 삼양사 신도회장님이 좋은 우리 인연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라야식 연기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가 가졌던 그런 깊은 심층에 있는 심의식, 그 혼식이 나죠. 혼식이 있어서 자기 했던 모든 저장의 기록들을 그 창고 속에 다 좋은 것도 감춰놓고 나쁜 것도 그 안에 거두어서 인연이 되면은 다시 튀어나가서 하는 것이 마치 종자가 그 안에 담긴다 해서 아라야식은 모든 종자를 다 거둬들인답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나쁜 행동 그런 것들도 다 그 창고 속에 저장이 된대 기록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 이래 근스님께서 너희들이 말 한마디 해도 그것이 허공에 이렇게 씨앗이 되어서 딱 있다가 씨앗이 다 발악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영천 농협 창고에 나락이 많이 거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씨앗이 땅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벼로 성장하고 10,000년, 20,000년 전에 있는 씨앗이라도 땅을 못 만나면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업인지 나쁜 업인지 씨앗이 다 저장되는 모습이 바로 아라야식 연기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저장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저장이 되니까 이 저장식은 우리가 나쁜 걸 담아야겠어요? 좋은 걸 담아야겠어요? 좋은 걸 담아야지 좋은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근본 원인까지 살펴본 것이 아라야식 연기.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진여 연기. 그런데 우리의 본 바탕은 청정한 본체, 일심이라고 하는 청정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열애의 씨앗이 있다. 열애장. 원래 깨끗한 본바탕이다. 진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월 대조사님 법어 공독할 때도 주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심이 상청정한단 말이 나오죠.
모든 본래에는 하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있지만은 물이 본성이지만은 더럽게 쓰면은 시궁창물이 되고 깨끗하게 쓰면은 삼다수 물이 되듯이 본성은 물이지만은 그 본성은 연에 따라서 깨끗하게도 더러워지니까 우리의 본성을 잘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일심상정력 진여연기고, 네 번째는 법계연기. 법계연기는 서로 상의상관한다. 그래서 이 집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이 집은 기둥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 있어야 되고 석가래도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뭉쳐서 이 집을 하나 만들지만 집의 본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집은 딱 집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짜의 모습으로 집이라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법계 연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비추는 인다라만 경계물. 우리 그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주막이 막 걸려져 있고 그 안에 불빛이 있으면은 불빛이 서로를 막 비추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영향을 미치고 상대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 도와주고 살펴주는 세상이 바로 동양세계고, 그것이 법계의 바른 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법계연기다. 이렇게 4종 연기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뒤에 어려운 건 잘 좀 모르겠고 앞에 업감연기,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남한테 나쁜 일 하지 않고 공덕을 쌓아서 가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느끼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에 이렇게 오셔서 전에 또 신님 전에 기도 올리고 공도 올리고 스스로 말은 많이 조심하고 잘하는 것이 나를 또 내 가족을 행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정전해서 좋은 선언 많이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을 깊이 조심하시고 반드시 실천하는 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공부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품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사 발전과 신도시 결대의 소통을 하는 장면이 있겠습니다.
항몽 칠월고 살가원 신풍지의 역각기 일생 내내 새 돈절로고 땅성은 인널리 기일상봉선선자 단동로 영불사 아멘 정강경자 현통토 경고자 득득개차 학업자 학업부수어 시험자 시어성치 위문자 석두년 성치 문자 석두 생난발언 운전자 무사고 운수 대통농업자 오고 공성공업자 문화찬란상업자 제1대통지무자 수분성치 사업자 사업대선등각기 신등소고소원여의원만 성취지대원 우량불자 동료화당자엄의 동의뿌리 대도량 상봉하울 보살랑몽세불대강명 소멸무량 준대장 횡등무량 대지 해던성모상 칠성각광도목계 제종생 이보집을 막대은 세세상행보살떡구경 운성살바야모 허반야 바람일랑모 숙가무니불랑관 세음보살 모 상월건가 대조사 다음은 국민부탄상과 함께 주에 먼저 사원권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사내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연선 공정사 10월 등기도표를 6월